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일 말씀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 여정을 통한 솔로몬의 입으로 간증한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최상의 위치에서 인생을 향유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올 지혜의 말로 알고 듣기에 저도 내 귀를 의심할 정도야. 이렇게 잘하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품을 떠났냐고 말이야. 떠나서 이분이 고백을 헛되고 헛되니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하는데 솔로몬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자신은 미련한 짓을 했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경계를 잘해야 돼. 우리도 똑같아. 그 이유는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서 잠시 떠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의심스러워. 이렇게 잘하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의 한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이시. 솔로몬은 지혜와 명철로 총명했던 자입니다. 솔로몬이 당시 으뜸의 지혜를 소유하고 나라를 다스렸고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나를 보니 열왕기상 3장 11절로 13절에서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나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생명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부와 그 권세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그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야.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고, 누굴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런데 지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주 그냥 성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활. 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그런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자는 모든 것을 배설하고 성중 높은 곳에 올라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외쳐대며 또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러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어. 뭐가 있어야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 같으면 총동원주의 같은 거지. 옛날에 총동원주의 많이 했는데 다 준비해놓고 주변 사람 다 초청하는 거야. 선물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하지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지혜가 있어야 돼.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혜가 외치며 초청한 이유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초청하면 우리 그냥 초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 초청하는 거야.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듯이 여기서도 목적이 있는 거야. 목적. 어리석은 자가 명철의 길을 행하도록 하며 선한 길을 깨달아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음에서 떠나 지혜의 교훈을 따르게 하기 위한 초청이야. 초청. 즉 하나님의 지혜가 어리석음을 떠나게 하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면 그를 구원시키기. 그리고 어리석고 아둔하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줘. 뭐가 있어야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로 가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자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가운데 거만한 자를 타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가서 저 사람을 초청해. 그런데 초청하려고 하는데 이 거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빳빳한 사람 아주. 그 있죠. 우리 전도할 놈 있잖아. 그 거만한 자. 그 거만한 자를 우리가 초청하는 지혜자가 가서 이렇게 그건 안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뭐 타일르게 되면 그 행위가 도리어 말씀을 전하고 초청하는 자가 능욕, 욕을 보게 된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대대 그들이 여러분들이 흠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놔둬라. 지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책망하지 말라. 그 이유는
거만한 자가 지혜자를 미워하고 책망하기 때문이다. 반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게 되면 그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는 너희를 도리어 사랑을 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지혜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이 거만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좀 없다보다는 거만해서 그게 뻣뻣하고 목이 빽빽한 사람들. 그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해가 된다. 그 말. 해가 된다. 이것이 지혜자가 갖는 지혜의 한마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마음. 이게 여러분도 말씀을 증거 전하는데 자꾸 거만하게 할 때는 기도를 해줘야 돼. 지혜로 돼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를 주고 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말하기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지혜 있는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주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영찰이다. 이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해가 더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와요. 세상에서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항상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거만한 자 자꾸 싸우지 마세요. 거만한 자와 여러분 싸우면 여러분들이 해를 입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또한 지혜자는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더하고 유익하나 거만한 모든 자가 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많이 있으면 그 유익이 되고 거만한 자는 결국은 해를 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대한 오직 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웬 마음? 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딴 데서 이 지혜의 근본을 찾으면 안 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의 근본을, 지혜를 찾아야 된다. 그 한 마음. 한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듯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떠나 있어서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지혜의 근본의 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로우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예수님을 세상에 알지 못하니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영생의 말씀이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지혜의 진리를 알고 깨닫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복음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멍멍이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가 복음을 듣게 되면 지혜가 더 쌓이나 거만한 자가 듣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가만히 들었다가 지혜를 얻게 되면 돌아오는데 이 거만한 사람들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지혜 없는 거하고 거만한 거하고는 이게 차이가 또 있어요. 자기가 몰라. 그 지식이 없어.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해. 근데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야. 몰라.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이 세상에 적이 되어 예수님께 그래서 해가 되어 예수님께 되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되돌아왔나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들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착수에 옮기지 못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밀란이나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거만한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전해진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영생을 얻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며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겠으나 거만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그 복음이 그 거만한 자들을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대래 큰 화로 되돌아와 화를 입게 되고 더 큰 화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화를 입는 자초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초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님이 지혜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수단임을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와서 그 사망에 있던 자를 생명으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디가? 저 세상이 거만한 자.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는 지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저 많은 자들이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지금도 알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 흑암과 함께 공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무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진리가 바르지 못해요. 그들도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지혜를 지혜 없는 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전하며 예수님은 그들을 천국 초청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 그 거만한 자 그들도 예수님이 초청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까지 못 가. 악한 자 보면 미워지고, 그만한 자 보면 이 용서가 잘 안 돼. 그것도 빼줘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리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누구를? 바로 저 어리석고 지혜 없고 그만한 자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야, 우리.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초청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죄들을 죽음의 구속에서 건짐을 위하여, 바로 그 위한 지혜의 근본에 한 마음이었다. 세 번째, 지혜는 영생입니다. 지혜는 영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분별력과 명철을 제공해주고, 파멸의 근원인 그름을 파악하고 구분시켜 그릇된 교제를 방지하고, 음행의 사슬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악과 선 및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야. 근데 그 지혜를 어디서 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지혜를 내가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가까이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본임을 항상 따라요.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그 지혜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해의 날로 길게 하고 그 생명의 해도 더 길어지고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해도 생명도 짧아지는 거예요. 이거 연수가 짧아지니까 생명도 짧아지는 거죠. 금방 죽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 그 사람이 연수 해도 길고 생명도 길고 지혜가 그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는 사는 것을 이끌어 주시고, 그 지혜의 근본의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길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인 지혜 예수님을 영접히 되어 받아들일 때 영생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영생을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는 참이자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영생입니다. 지혜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 꼭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 영생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을 누려갈 수 있고 그 영생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듭니다. 또 뭐요? 강건하게 하고 급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장과 풍요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게 지혜. 내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영생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지혜를 사모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여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영생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만한 자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거만한 자로 인하여 능욕을 당하고 흠이 잡혀 미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만한 자를 삼가 주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영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혜 근본의 한마음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거만한 자를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예수님임을 알고 한마음으로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저자는 지혜의 근본을 지적하며 이 지혜는 모든 자의 집을 짓고 그 외의 것도 준비가 되어가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초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이 그릇되면 그 초청하는 자가 화와 해를 입으니 그 초청이 신중하도록까지 가르치며 당부하는 어리석은 자와 또한 지혜로운 자에게 전하며 초청들을 하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주의를 하고 조심하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 전하면서 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안 그러면 해를 입어. 뱀같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돼. 고집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항시 지혜의 근본에 한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지혜를 얻고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찾는 그 지혜 근본의 한 마음을 또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근본의 한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두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